얼마 전 작고하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이분의 책을 읽는 이유는 이분의 책을 읽고 있으면 이 개념 분석을 참 잘하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석을 잘 해주시는 그런 교수님의 이 장관님의 글을 참 좋아했는데요. 제가 인상 깊은 몇 가지 내용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쉐어하려고 합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웃 민족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우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와레 와레. 중국에서도 이 나라는 말은 오 밖에 없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타인에게 부모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인사해.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이러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전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꼭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한 번도 우리에 속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너무나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자기의 와이프를 소개하는데도 야, 인사해, 우리 와이프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거 서양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문법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달라는 말도 한번 보세요. 영어로는 help me,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에는 민족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개인주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다스케테 구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체가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없는 집단주의적 발상이 배어 있는 말이죠. 그 민족적인 그 성향이 거기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졌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사람을 강조합니다. 물에 빠진 것도 사람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보시면 이 어원이 중요한데요. 얼다라는 이 동사에서 얼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15장에서 끝이 나요. 15장에서 다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왜 16장을 첨가했을까? 왜 16장을 넣었을까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4절밖에는 읽지 않았지만 16장의 전체를 보면 26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계층, 인종, 남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 무엇일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막에 준비는 안 됐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목숨까지도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는가, 얼마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6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입니다.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만 우리는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쉬는 날이어서 저희 아내와 오랜만에 맨하탄 거리를 걸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호텔 앞에 카메라맨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거기 서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찍으려고 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지금 나오느냐 그랬더니 메디슨 구딩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 배우라고 하는데 저는 살아보면서 처음 들은 이름입니다. 근데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야 우리 여기서 5분 정도만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켜고 딱 보는데요. 한 5분 정도 지나서 드디어 이제 이 메디슨 구딩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냥 구딩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플래시를 터뜨리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저는 뒤에 있어서 경호원이 거기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찍지를 못했습니다. 불과 3, 4초 안에 바로 자동차에 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이 유명한 사람 한번 보겠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이나 그걸 또 보겠다고 거기 같이 서서 사진 찍은 저나 똑같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면 기억합니다. 보려고 해요. 어떻게든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기억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사람들을 소개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몇몇 분들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베베에 대해서 1, 2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가 어떤 사람입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베베 집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한 교회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요, 그 목사님들만 주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목사님 혼자서는 절대로 가능한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원하는 분들이 있었고 함께 동역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잘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베베가 아마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안하라는 것은 이 베베를 잘 환대하고 그리고 숙식과 도움을 제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죠. 잠깐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좀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문제 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끄럽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로마인들, 유대인과 헬라인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소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4대 황제인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정말 최대한 관대하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해 버리는 그런 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쟁이들이 참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추방당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추방을 당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쓸쓸하게 고린도라는 도시로 그렇게 피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피신하게 되고 이 사도 바울도 성과 없이 그렇게 쓸쓸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서로의 직업이 같아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절망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이후에 보시면 6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나를 위해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인데 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다.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좋은 동역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특별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문안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마지막도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인사로, 그런 권면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안하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 때 한번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도 인사를 못 하시죠. 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옆에도 쳐다보시지도 않고 민망하셔서 앞만을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문화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인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 상황에 도입한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입맞춤은 무슨 의미일까요? 접촉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 악수하고 허그해주고 인사해주는 이런 모든 인사가 바로 거룩한 인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관에서 사회를 보고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육관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드랍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는 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인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힘찬 한 주 되세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악수를 다 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악수를 이제 다 하고 인사를 마쳤는데 보니까 누가 저를 톡톡 치는 거예요. 봤더니 저희 애들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빠를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참 고생하지,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야, 오늘 아빠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둘째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명 한 명 정말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그 모습이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인사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불쌍한가? 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게 인사 방법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사는, 주 안에서 하는 인사는 어떤 일이라고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서 인사 나누는 것은 거룩한 인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한번 거룩한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점이 바로 문안이라는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 우리 한국 사람의 의미로만 보면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문안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은 그릿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스파사스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지 인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후하게 대접한다, 환대한다, 잘 맞이해 주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26명의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인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숙박을 제공해 주고 이들을 잘 대접해 주고 이들을 환대해 주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 주는데 좀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있어야지 여기서 인정받고 그러면 뭐해? 그러면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좀 칭찬해주고 하는데 인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들을 환대해주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퉜다라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픽박했을 때 교회로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교회로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배척하려고 했을 때 이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을 정말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나바와 충돌했다라는 것 자체가, 심히 다퉜다라는 것은요, 정말 죽도록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을 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이 26명의 사람들과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성격을 봤을 때는 좋은 점만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단점도 있고 이들의 성격을 보면서 아마 부딪히는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장점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좋은 점만 바라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마리아는 나를 위해 수고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보다 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100% 좋은 사람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사람들의 그 흠만을, 그 잘못된 면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아주 부패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기보다는 조금만 틀어지면 그 사람의 단점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너무나 보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계속해서 이제 부교역자로 1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는 것은 교역자들 간의 사이에도 여러분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회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간에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모습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긴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여러 가지 저에게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좀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함을 주시면서 조급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데요, 무슨 확신을 주시느냐? 기다려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의 좋은 점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부목사님들을 보는데 저보다 다 훌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일 잘하신다고 성도님들이 칭찬 많이 하십니다. 누가 저에게 그 목사님 칭찬을 하면요, 그 목사님에게 가서 그 칭찬을 전해드리는 것이 참 저에게 기쁨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정말 제가 목사님 팬입니다. 정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도 제 생각을 하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부목사님들을 정말 보니까 정말 좋은 점들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느냐. 그게 진짜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밀려왔어요. 감동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사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웃으시기만 하고 제 이 마음이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제 표정에서 그게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새신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할 때 표정이 한결같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새 가족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좀 이렇게 1대1로 만나면 좀 긴장도 되고 제가 좀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충격이 되는지. 뭐 타고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웃는 게 어색하듯이 저희 아들도 웃는 게 어색해요. 학교에서 저희 아들이 갔다 오더니 아니 이렇게 우리 다른 친구들은 웃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데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웃는 게 부자연스럽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전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봐 주는 그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저같이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참 공감이 되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기로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오히려 비난할 수도 있고 나를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려는 것은요, 상처받는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좋은 의도로 가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왜 안 잘해줘? 우리는 거기서 이미 실족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상대방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대치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일이다. 인사라는 것, 문안한다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안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바라봐 주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이 말씀 안에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북 사투리 같기도 하고 이름이 낯설기만 한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암블리아는 라틴어 노예 이름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 우르바노와 스다구는 로마의 노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편지를 읽는데 우리나라 돌쇠에게 문안하라, 월매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예 이름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런데 반면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상당히 알려진 사람입니다. 황실의 사람입니다. 헤롯의 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헤롯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원수입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인과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노예의 이름이 나옵니다. 황실의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별이 다르고 이방인과 유대인 인종이 다릅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계층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상상력을 키워보세요.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죠.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과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 부자, 누추한 사람과 옷을 잘 입은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입맞춤까지 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업세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정말 저는 성격적으로 이 목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성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원수된 자가 있어요. 얼마나 밉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분이 삭히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장벽, 그 모든 마음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초대교회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인정해주고 좋은 점들을 바라봐 주시는,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무난히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멀어져 있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에서 정말 이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외당한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고 권면해주고 문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따뜻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